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달이 가득 차서 보름달이 된 그러한 모습처럼 풍성함을 기원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기원하는 감사의 계절,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풍성함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삶에 빈약함이 있거나 모자람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적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의 계절인데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려운 영적 환경들을 지나왔는데, 모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영적인 열매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맺혀졌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영적 풍성함, 성령의 열매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만나기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 한 공간에 50명의 제한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대로 우리는 많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오시는 순서대로 시온대 성전, 베델 채플, 두란노 채플 뿐만 아니라 다른 구별된 공간들의 인원 맞게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의미 있는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각각의 공예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론 가정의 제단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모이기 힘든 시대에 우리들이 특별히 추석 명절에도 고향 내려가지 말고 또 그냥 전화로 안부하고 화상으로 안부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만나건 화상으로 하건 통화를 하건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나면 말들을,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이러한 만남 속에서, 명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함께 만나면 안부를 묻고 또한 서로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우리들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오늘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말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이고 격려,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들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말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 떠나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 타거나 서점에 가면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옆으로 다가와서 차림새는 말끔히 차려입고 옆으로 다가와서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산도가 사람들인데 포교를 하러 나온 것이죠.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믿음이 좋은 기독 고등학생이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고 있는데 중년 남성이 양복을 잘 입고 점잖게 다가와서 옆에서 도를 하십니까? 하고서 학생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이 딱 증산도가 사람이구나, 포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말로.
어른한테 아니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딱 참으면서 아니 도를 잘 모르시면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다시 물었답니다. 점잖하게. 이때 이 고등학생이 대답하기를 싫어 이렇게 또 반말로 대답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부글거리는 마음을 참고 중년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도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고등학생이 다시 대답합니다. 아저씨도 잘 모를걸?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이때 참다 못한 이 아저씨가 야, 너 왜 나한테 반말을 해? 나 집에 가면 너만한 자식이 있는데 이게 하면서 막 이제 자기의 싫은 마음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때 고등학생이 점잖게 딱 그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면서 도 수행이 더 필요하시군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선해 보이기도 하고 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말 실수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전치 못하다. 우리는 다 부족하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말이 귀중한데 거꾸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삶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무엇일까?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말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렇게 명절이 되면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만날 수 없을 때 화상으로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축복의 사람이 될까? 잠언 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괴율, 사곡. 그래가지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지금 읽어드린 대로 좀 바꾸었는데 그래도 의미를 더 분명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말아라. 남 속이는 말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말은 입술에 올리지도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예배에서 찬송을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욕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한 입에서 나오느냐?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하는 모습 자체가 악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술 조심해야,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 정말로 좋은 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들을 이루어가야지 그 사람이야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의 앞길이
축복의 앞길이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요, 또한 반대로 말에는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선한 영향력,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할 때 무엇이 생겼고, 없던 곳에서 존재,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언어의 파괴력도 있습니다. 말의 파괴력도 있습니다. 말은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말이 씨가 되었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의 영향력이에요. 말의 파괴력. 세상에 있는 대중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사대로 됐다. 수많은 그 가사를 반복하면서 그의 삶에 영향력을 주었는지,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의 영향력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안수받기 전에 저를 붙들고 여러 번 간곡히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안수받아 목사가 되면은 이런 일을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영속에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그러한 간절한 당부였는데,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할 때 사단이 틈탄다. 교만할 때 떨어진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영속에서 지켜가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요, 내 입으로는 절대 저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의 특권 중에 가장 큰 것은 축복의 특권이고,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저주할 수도 있는데 저주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젊었을 때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개들을 많이 마당에 풀어놓고 그랬잖아요. 개들이 달려들면서 막 지저댄 적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무의식 중에 그 개를 저주했대요. 신방을 끝나고 나오는데 그 개가 죽어 있더랍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깜짝 마음속에 아주 강한 감동이 오면서 절대 목회자는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옆에서 잔소리도 하셨고, 저한테도 안수받기 전에 가장 심각하게 주신 말씀이 내 입으로 절대 남을 저주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입술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입술 속에서는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언어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지옥불에서 나는 불처럼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태우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8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혀가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용될 때 복된 것이지, 그냥 본성대로, 악한 본성대로, 세상대로 내버려진 우리의 혀는 악독이 가득한 것이고 정말로 남을 파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안 좋은 파괴력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에는요, 창조의 기적도 있지만 파괴의 무서움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다룬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 정탐꾼이 그 중에 10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다녀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정의 이야기들, 그건 좋은 것이나 우리가 갈 수 없다 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주었을 때 그들의 삶은 그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 입술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갈 수 있어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거 우리가 극복할 수 없어, 우리 이거 안 되겠어, 우리는 자꾸 거꾸러져 가, 이렇게 부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에는 이러한,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능력도 있고 파괴의 능력도 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책들에, 특히 과학과 연결된 책들에게는, 이론에 관한 책에는 논쟁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을 뒤로 하고 이 책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물의 결정체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 결정체들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물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하고 나쁜 말도 해요. 말의 영향력들을 실험한 겁니다. 사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각국의 언어로, 어떤 언어건 상관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난 말로 감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독일말로 danke schön, merci, 불란서 말로, 태국말로는 코쿤카 혹은 코쿤카 이렇게 되겠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셰셰, 여러 가지 말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기에 아주 좋잖아요, 이렇게 찍혀져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 멍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의 결정체를 찍었더니 저런 모습으로 흉하게 물의 결정체의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한테 에이 바보같이, 이 죽을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은 그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 천사라는 말을 하면서 사진을 찍었을 때 물의 결정체의 모습이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마, 저주하는 말을 했을 때는 물의 결정체의 모습이 저렇게 징그럽고 흉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음악들, 클래식 음악들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이런 음악들을 들려주고서 선율이 아름답고 조화가 되는 음악들을 들려주었을 때 물의 결정체가 저렇게 나타난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물의 결정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도하기 전에 답답한 일들,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을 때 그런 것들을 물의 결정체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결정체가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세포들과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의 결정체들의 모습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악한 말 할 때는 흉하게, 선한 말 할 때는 아름답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물론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 마음, 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이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정말로 우리들이 사랑하는 말, 축복의 말, 또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이 있으면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지금까지 나눈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경의학계에서 나온 어떤 글을 보니까 word therapy, 언어 치료라는 것들을 도입한 지가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제 어려운 질병이 생겼을 때 좋은 말, 또 이렇게 웃음 치료 이런 것도 있지만 대체 의학들이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들려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치료법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위스콘신 주에서 미국 나온 그러한 병원에서 나온 임상의 보고서였었는데, 암 환자였었는데 워드 테라피를 가지고 말로 치료하는, 좋은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치료법으로 접근을 했는데, 물론 모든 병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온 케이스입니다. 3주 후에는 고통이 사라졌고요, 수개월 후에는 암세포가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보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어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 말씀을 담은 사람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까? 당연히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죠.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에는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언어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 속에서 함께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요, 사단과 마귀가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언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언어를 세상 속에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고 그 말 속에서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쫓겨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이 자리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의 삶들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할 말들이 그러면 무엇인가? 보통 천국의 방언, 천국의 언어라고 알려진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갈 때 적어도 3가지 말만 알면은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뭐라고 하죠? Thank you, excuse me, you are welcome. 뭐 이렇게 3가지만 알면은 뭐 여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나머지는 눈치로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갈 터인데 천국에 사용하는 언어들, 천국 가면 남을 비방하겠습니까? 뭐 천국 가면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며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터인데 다른 언어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7가지 언어는 우리가 익숙해져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7가지가 무엇일까?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삶에서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안해요입니다. 따라합시다. 미안해요. 미안해요라는 말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요, 회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들, 이것의 표현이 바로 미안해요입니다. 구원의 회개의 시작. 바로 우리들의 입술에서 혹시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명절 속에 가족에게 꺼리끼는 마음이 있다면 미안하다라는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또 그러한 말 속에서 2번째 말은 괜찮아요입니다. 천국의 방언, 천국의 언어. 처음에 미안해요, 2번째는 따라합시다.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은 용서의 시작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괜찮아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괜찮아, 너는 이미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괜찮아요, 용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받으시는 사랑의 모습, 이게 괜찮아요입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아요 라고 고백해 줄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넓은 사랑의 마음이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째는요, 좋아요입니다. 따라합시다. 좋아요. 좋아요는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고백, 이거는 긍정의 힘입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부정적인 것부터 보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것부터 보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합시다라고 할 때 좋습니다, 해봅시다, 아니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해가지고 이건 안 돼요가 아니라 좋습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우리가 채워가면서 해봅시다, 이렇게 긍정의 힘,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다 풍성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상황은 안 좋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좋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을 때 축복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잘했어요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회개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천국의 방언 중에 이것이구나. 잘했어요. 대부분 잘못된 것들을 먼저 집어내는 그러한 눈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에요. 잘했어요. 칭찬하는 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들이 더욱더 각박해지지 않는가. 잘했어요. 함께 해봅시다. 잘했어요. 서로에게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칭찬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장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그런 칭찬받는 사람, 천국 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는 칭찬만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훌륭해요. 원더풀. 훌륭해요. 따라합시다. 훌륭해요. 이것은요,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지키게 해주는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바라보시면서 늘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영화, 존귀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훌륭합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잃지 아니하고 성전 사모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제단 쌓는 모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영혼들, 그리고 열심히 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바라보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고마워요, 감사이죠. 여러분들 항상 옆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가 넘치는 삶만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삶인데,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 감사인데, 바로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사랑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천국의 언어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면 사용할 언어들입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번 추석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안부를 전하고 혹은 만나고 또한 화상으로 하건 어떠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귀한 언어들이 여러분 입술에서 풍성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갈라진 것들을 메워주고 막힌 것들을 넘어뜨려주고 소통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의 능력을 경험하는 천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